자, 8월 마지막 주 또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선하신 목자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또 가정에서 계시는 여러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함께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기른 초장과 실파란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그 주에 찾네 주님의 보위대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기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코로나와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나태한 삶의 자리에서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감을 집중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하셨건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들의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믿는 자녀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둡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 마음으로 묶임을 받아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거듭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내려놓으시고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를 간구하면 성이 가리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정수할 꽃이 많도다 귀한 열매 드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다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허락하신 주님의 날 시간마다 충만하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여호와 살롬의 평화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구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우거짐을 당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하여 반듯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이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주셔서 국민들의 진실한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안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병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에 모이지 않는다고 하여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 땅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님 권사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도 주님의 몸뚱께를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 교육자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부족한 정성이 넘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대신하여 이 예물을 가지고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의 제물 드리고 감사의 제물 드리고 또 특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물질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한없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도전과 또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과 기도함으로 늘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시편 23편 3편과 함께하는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3편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죽을 만큼 주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있어야 풀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셨는지를,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는지를 간증합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인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느 순간 맹수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까닭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좀 잘 살려고 발버둥 치우는 이유,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프게 됩니다. 자, 양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오직 목자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목자시고 내 인생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얼마나 멋지고 풍요롭습니까? 마치 아름다운 봄날에 굉장히 아늑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림이 그려져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하루 일과에 비유하면 이제 가정주부가 남편을 회사로 출근 보내고 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또 편안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클래식 음악을 틀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아무 걱정 없는 그런 분위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본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늘 알고는 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오고 소나기가 오고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복병이 있습니다. 그거 가운데 특별히 육체적인 건강의 아픔, 내가 예기치 못했던 건강이 나약해졌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은 다 수정이 돼요. 가족들이 그 환자 한 분으로 다 집중이 되고 일상이 멈춰지게 되죠. 그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궤도수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 되게 되면 절망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내가 육체의 병이나 어려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 인생이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신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목자의 인도를 받고요.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김없이 교감이 오갈 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처럼 폭풍우가 몰려와도 우리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 배와 육지와 교신이 끊기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배의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런 핵심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 영혼의 상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귀중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또 잘 돌보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해야 육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영혼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 육체도 아름다워 보이고 멋지다라는 표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혼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우리가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이죠. 삶의 부여. 이 축복은 영혼의 부여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영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축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건 분명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축복일 수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팔복이 그런 것이죠. 영적인 복, 세상의 복과 엄격하게 구별된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위험한 증상 중 하나는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많이 써요. 영혼의 상태, 내가 영혼의 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물질적인 풍요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점점점 시대가 나갈수록 우리 내면적으로는 매우 부실해졌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부실로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외적인 환경을 이겨낼 만한 내적인 힘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더 무섭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에게 위기 중의 위기인데 갑자기 밀어닥치는 그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죠. 진짜 위기는 영혼의 부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깊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줄 압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영혼 내면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십수년 전부터 영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의 질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적 견고함을 유지하며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던지는 비난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이것이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 어느 순간 영혼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시인의 영혼에 탈이 났어요. 탈이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탈이 난 것과 마찬가지죠. 뭔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인 앞에는 영혼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근데 영혼의 상태가 어두워져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외형적인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삶의 생동감이 없습니다. 상처를 잘 받아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자꾸 나고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낙심이 자꾸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툭 내던지게 되면서 실수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돼요. 물질적인 탐욕이 빠지고 욕망에 집착하게 되고 영적인 총명과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돼서 사단에게 쉽게 넘어가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자꾸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영혼의 어두움이 깔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혼의 힘이 탈이 나고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적인 힘이 강력하게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 강력하게 발휘가 되니까 탐욕이 생기게 되죠. 욕망에 집착하게 되죠. 주님이 안 보이게 되죠. 내가 자꾸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마치 여러분 겨울에 나뭇가지가 바짝 이렇게 말라 있게 되면 불 기운이 살짝만 닿아도 불이 확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죠? 밧세바 사건 때라는 거죠. 이 사건은 절대로 호기심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도 아니에요. 내가 권력이 있어서 그 여자를 탐하겠다라고 욕심을 갑자기 부려서 일어났던 시기가 아니다. 이 밧세바 전후의 시기가 다윗이 영적인 어두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때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욕이 막 올라오게 된 거죠. 서서히 그의 내면이 무너져 버릴 때 밧세바 사건, 그녀가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도의 내용인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 뭘 잃어버렸네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을 잃어버려요.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이 사라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마치 양떼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침체,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에게도 영적인 침체는 찾아와요. 이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도 모르게 아주 서서히 오게 되므로, 근데 그것을 방치하는 어느 날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건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셨잖아요.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결정 순간에 무너지는 일들. 이게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영혼의 어두운 밤을 계속,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둔 채 서서히 가다가 결정적인 사건 앞에 무너지게 되는 일들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무너지게 될까? 언제 서서히 그 시기를 건너가게 될까?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기 시작할 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한두 번 지각하거나 빠질 때 그 예배가 부실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각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산만하게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가정이니까 예배당 안 가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마음 가진 자세들.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반복을 하다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거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니까 조금 소홀해도 되겠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다.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은 목사와 여러분의 성도들 관계는 비대면이에요. 가정에서 드리고 있고 가정에서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자의 시간으로 나가는 거죠.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내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경험해도 그 일주일을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도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일주일을 내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든 영적의 자리, 그리고 삶을 부욕케 하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도다. 주님을 목자로 삼으니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바로 여기서다라는 거죠. 다윗이 크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소생시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들의 영혼은 여러분 소생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영혼의 힘을 잃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의는 로마서에도 말씀하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는 우리와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일치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의에 대해서 맹렬한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희생하면서도 의를 만족시키시고 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똑같은 죄를 100번 져도 100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부분들은 평생토록 정말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기독교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는 뭐냐? 도대체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죠. 하나님 편에서의 평가,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이 없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눈이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나 스스로 속입니다. 속기도 합니다. 평소 우리는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다니면 내 얼굴과 같아집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배우들이 그러더군요. 연극을 오래 하다 보면 그 극 중에 나와 실제 나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해요. 속는 거죠. 배우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오랫동안 휴유증 얻고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영화의 작품이 끝나면 배우들이 1년 쉬고 2년 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찾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시기가 없으면 또 배역을 맡을 때 심한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냐라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의리를 쌓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된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는 아닌데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하는 기술이 계속 늘어납니다. 영적 세계에 고도의 속임수가 일어나는 거죠. 외적으로 남을 데가 없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큰 악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의의 길이란 여러분 올바른 길입니다. 죄란 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의의 길이 있으면 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길은 사망이고 의의 길의 끝은 영생입니다. 근데 그 길 끝에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길 끝에는 뭐가 나올까? 근데 이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길은 매혹적이에요. 스스로 빠져드는 길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 인생의 끝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는
양을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죽어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거기에는 의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어떤 길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도 자기가 왕에 조금 늦게 되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기 보면 바울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 길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이제 성지 순례자들이 거기를 이렇게 걸어간대요. 근데 그 길은 인간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에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 나에게 정하여 준 길로 달려가는 것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세상을 그것을 운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만들어 온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을 꿈꾸며 그가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기름을 받아서 내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야. 그래서 나는 성공적으로 살아갈 거야. 그게 목적이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면 그에게도 더 이상 내 길은 없노라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그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입증되었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입증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저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데 그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 소년 다윗 하나만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는 것에 이렇게 분노함을 표출했거든. 그 소년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가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상대가 안 되는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싸우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의의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자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자존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킬 때에 그게 의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의를 스스로 지킬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신자는 세상 속에서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이 땅에 수많은 1만 5천 명의 목회자들이 다 욕 얻어먹고 있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 이 마음이 들더군요. 출생 성분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와 경쟁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과 함께 싸우고 이렇게 이것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 보기에는 지는 싸움인 것 같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의의 길로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껏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좁은 길, 의의 길. 그러나 그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삶을 거는 것만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안전한 삶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어린 다윗의 그 민감한 영성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입술에서, 세상 사람에서 그 여호와의 입술이 터져 나온 것을 보고 그 영성을 소유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그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보다 더 큰 경쟁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3-4m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 앞을 보겠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에 합격할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시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할까, 합격할까, 이거는 나중에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길이 의의 길이고,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이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게 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 우리 간절하게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평생토록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예냥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된다라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이 분명히 승리의 길, 복받는 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만 날 다스려 주셔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의의 길을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저희들이 보내게 되겠고요. 수요 저녁 예배 이번 주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상황을 한 주간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세화 집사님 또 이정혜 권사님의 차녀되는 우성의 양과 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김현중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마 예정대로 결혼식이 진행될 줄로 아는데 함께 하실 분은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고 그리고 이쪽 결혼식 주관하는 가정들과 한번 연락을 해서 또 예식장 관계 좀 살펴보고 여러분께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로 알고 있으니까 많이 축하해주고 싶지만 또 가족들이 먼저 50명이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2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교체 공사 기간 동안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은 불가함을 미리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69장 1절 4절 찬송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를 불발 좋은 곳에서 이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을 목자 삼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 생업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